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오빠가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여고생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빠가 남자친구라면 차버리면 다시는 안 보면 되니까 라는 꼴 보기 싫은 오빠에 대한 한 여고생의 심경이었는데요. 오늘은 친오빠가 신혼여행 갔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한 여동생이 있어요.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친오빠가 신혼여행 갔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어. 이건 또 뭔 내용인가 하고 클릭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친오빠가 신혼여행 갔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어. 면세점에서 산 내 지갑이. 오빠가 지갑을 사온다고 약속을 했나 봐요. 여러분, 형제자매 간에 그 사이들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현실 남매라는 말, 현실 자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성장하는 과정에는 참 많이 다투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죠. 근데 그런 형제 자매가 성인이 되고 나면 참 의지가 많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도 서로를 향해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그래서 의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많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의지할 만한 가족이나 형제, 자매,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죠. 그런데요, 그런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늘 내 옆에 있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딘가 우리가 길을 떠나고 있을 때, 멀리 나와 있을 때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의지해야 될 만한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곁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며 의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통 우리를 향해 있어요.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머물며 세대를 이어오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인간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 부르기만 하면 달려와주는 그 아빠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또 기다리셨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게 하셨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보다 사람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의지가 되라고 붙여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세상을 의지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만 가지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의지하죠. 자기 힘과 능력과 노력을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차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린 자꾸만 의심한다는 거죠. 정말 될까?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해결될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회당장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 집에서부터 하인이 다가왔습니다. 헐레벌떡 와서는 주인님, 따님이 사망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아빠의 마음, 이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아, 내 세상이 끝났구나. 내 딸아이가 드디어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회당장의 집에 갔을 때 온 집안이 통곡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고 좀 보내라고 해요. 이미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온 것만으로도 그는 절반은 했어요. 그렇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내 두려운 마음 믿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하시겠지. 여러분 그 결과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건물에 들어갈 때 자동문이 있는 건물들을 보지요. 요즘 많잖아요. 건물 자동문이 있네? 걸어가면서 그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저 문이 열릴까? 과연 열릴까? 혹시 안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문이 있나? 고민하면서 앞에 가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 문이 열릴까 안 열릴까 고민하면서 가는 분들 안 계세요. 가면 열립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고속도로 가면 하이패스 있잖아요. 열릴까 안 열릴까 고민하지 않아요. 이미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있었어요. 그죠? 이게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때는 제가 하이패스가 달려있는 차를 안 타봤는데 어떤 목사님 차를 탔더니 앞에 가니까 후딱 열려요. 고민했거든요. 저게 안 열리면 목사님이 속도를 줄일까? 근데 이 목사님이 속도를 안 줄여요. 하이패스를 들어가는데 속도를 안 줄였는데 부딪힐 것 같은데 앞에서 헐떡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그 대단한 믿음으로 충정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최교영 목사님 어린이집회 사역할 때 함께 서울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안 열릴 것 같은데 훌떡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되어질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 자동문이 열릴까 안 열릴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가면 열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래야 돼요. 기도했으면 당연히 된다라고 믿어야죠.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의지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결코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맹세를 자꾸 해요. 여러분 맹세해 보신 적 있죠? 요즘은 맹세 같은 건 잘 안 하는데 어렸을 때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이가 뭔가 내기를 하면 하늘에 대고 맹세해요. 내가 이번에 서울 갔다가 연예인 봤어. 뻥치지 마. 하늘에 대고 맹세할게. 해보신 적 있잖아요. 아빠 엄마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솔직히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맹세를 하나 했더니 내 얘기를 안 믿어주니까. 안 믿어주니까 자꾸 맹세를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친구들과 약속을 하면 또 그때도 맹세를 하죠. 주말에 어디에서 몇 시에 보자. 주말에 자유시장 시계탑에서 6시에 만나자. 그러면 이렇게 묻죠. 안 늦고 올 거야?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내가 늦으면 내 손가락 10손가락이 장을 지진다. 장 지진 놈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장 지진 녀석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시간 약속을 어기는 거에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항상 10분 전에는 나가는 그런 성격이라 저는 그거 약속 때문에 맹세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약속하면서 맹세하는 애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전화해 보면 거의 다 왔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옷 입는 소리가 들리고 그죠? 아니 버스 탔어라고 했는데 집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맹세합니까? 그리고 결국 당일날 가면 또 늦습니다. 왜 맹세하는가 보니까요.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어서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약속 지킬 사람은요 굳이 맹세 안 해요. 약속 지킬 사람은 맹세 같은 거 안 합니다.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맹세하고 지키지 못하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3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주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이 들어온 계명이 뭐냐? 구약의 율법 가운데 맹세에 대한 계명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약속을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민수기 30장 2절에 누군가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해 맹세했다면 그는 자기의 약속을 지켜라.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하여라. 신명기 2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시작.
반드시 지키시오. 아멘. 자,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세를 했다면, 즉 약속을 했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라. 누군가와 한 약속을 꼭 지켜라. 지키질 못할 약속을 가지고 맹세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맹세를 아예 안 하고 삽니까? 많은 맹세와 서약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선서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맹세를 합니다. 의사가 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환자에 대한 책임과 윤리를 다지는 그런 다짐에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 서면 증인 선서합니다. 그죠? 거짓 없이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선서가 그런 데만 있을까요? 공적인 자리. 연인이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 청혼을 했어요. 상견례도 했어요. 결혼식장에 뭐합니까? 혼인서약을 해요. 혼인서약. 혼인서약을 잘하고 나면 성혼선언문이 선포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두 사람이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이 뭡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겠다. 맹세해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맹세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고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맹세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작할 때 서약을 하고, 맹세라는 것은 변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담아서 서약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거짓 맹세의 문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 거라면 맹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하는 것은 불안한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킬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뭔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불안하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해놔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근데 삶은 녹록치가 않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준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정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으로는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든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맹세로 진실과 거짓의 그 중간 어딘가에서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요. 그렇다. 아니다.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는데 할 수 있다고 어깃장 부리지 마십시오.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가끔 우유부단한 분들이 그런 결정을 못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향상 좀 똑부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못하겠으면 대놓고 못한다고 합니다. 나를 피곤하게 하지 마라. 나는 못한다.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일날 기도하러 나오라고 할 때 네, 나오겠습니다 하고 안 나오는 그런 제발 그러고 하지 마십시오. 못 나오겠으면 저 못 나갑니다라고 차라리 얘기하세요. 저 기대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예 했으면 꼭 나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올 때 제가 여러분에게 뭐 힘들게 합니까? 기도해서 잘 되는 일은 결국 여러분이 잘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지, 여러분 제가 뭐 잘 되겠다고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내뱉어 놓고 못할 약속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꼭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쁜 사람과 맞서지 마라. 만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아멘. 복수하는 이들이 있어요. 복수하는 이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이 들어보셨죠? 또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칙은 고대 바벨로니아 왕인 함무라비가 썼던 그 법전,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근데 이미 그보다 더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에 이 말씀을 명시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동형보복법 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보복법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좀 웃기죠. 보복법. 보복해라! 니들이 이게 아니라 정해진 법칙에 따라 보복할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법은요,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 피해자가 눈은 눈으로, 그래 내가 저 눈 똑같이 해줘야지 공격을 하다가 그 눈이, 나는 여기 좀 찢어졌는데 그 눈이 팍 파여가지고 실명을 했다면 힘 조절을 못 해가지고, 내가 친구 때문에 손에 상처를 입었는데 내 상처를 입었어? 네 손도 돼? 했는데 나는 요만큼 찢어졌는데 친구는 이만큼 찢어졌을 때 동형보복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친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감정을 싣고 똑같이 해주겠다고 하면서 더 크게 다치게 하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또 내가 더 다쳤어, 다시 보복법 또 째, 그만큼 더 쨌네? 그럼 또 째. 여러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해자가 과하게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시기 위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복수나 배상을 위해 이 피해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제한하되 사적인 복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서 집행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과 정의를 원칙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서 공적이고 정의롭게 해결하면 질서와 정의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각하지요. 당한 게 있으면 갚아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지 않으면 맘 편히 못 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쁜 사람과 맞서지 마라. 만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아니, 어떻게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쪽 뺨을 돌려댑니까? 하실 수 있는 분? 오른쪽 뺨 딱 맞는 순간 왼쪽 뺨 딱 들이댈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오른쪽 뺨을 때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잖아요. 좀 저를 한번 딱 봐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린다는 것은요, 모욕을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오른손이 주된 손이었어요. 그들은 왼손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른손을 썼단 말이에요. 그 손으로 오른뺨을 때렸다는 것은 손등으로 쳤다는 얘기입니다. 모욕을 주겠다, 수치를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다짜고짜 내 오른뺨을 손등으로 치면서 모욕을 주고 나를 겁박하는 그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똑같이 해줘야지요. 아닌가요? 다짜고짜 때릴 정도면 무서운 사람이라 좀 피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40절부터 42절까지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너를 강제로 약 1.5km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약 3km를 가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내게 꾸러온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아멘. 자,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겉옷을 반드시 입고 다녔어요. 이 먼지,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밤에 혹시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면 덮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겉옷은 굉장히 비쌌어요. 필수품이에요. 심지어 이 겉옷을 빌려줬으면,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겉옷을 빌려줬으면 빌려받은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말씀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겉옷은 그냥 그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겉옷이었다. 꽤 비싼 품목이겠죠? 그런데 내 속옷을 뺏으려고 재판을 거는 사람한테 겉옷을 내주라고요? 지금 내 속옷을 뺏으려고, 더러워 죽겠네. 그죠? 여러분, 속옷 누가 뺏어 입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었어요. 팬티가 없어져요. 지 거 다 입고 안 빨았을 때 후임병들 거 뺏어 입는 고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 죽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름을 써요. 팬티에다가, 국방생 팬티에다가 진하게, 대충 써놓으면 금방 지워지고 고참이 내 팬티 훔쳐가니까 진하게 아주 매직으로 크게 써놓기도 해요. 여기 김성현 엉덩이에 막 써있고, 김성현. 그러면 안 뺏어. 왜냐하면 옷 갈아입을 때 김성현 써있는 걸 다른 사람이 입고 있으면 티 나니까. 자, 그래도 속옷을 뺏어 입는 인간들도 있었더라. 자, 그런데 내 속옷을 뺏어 입는 인간한테, 내가 안 주려고 하니까 심지어 재판까지 걸어서 그 속옷을 뺏으려 입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겉옷을 내주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심지어 내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1.5km 같이 가자라고 막 나를 끌고 가는 사람한테 3km 가자. 어떻게 그래요?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 주래요.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거절하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말씀이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사랑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악한 사람이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 모욕을 하고 내 속옷을 뺏으려고 재판을 걸고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게 하고 주기 싫은 내 물건을 달라고 강요할 때, 이런 황당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사랑하기를 바라시는지 말씀하십니다. 43절부터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품고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를 용서하셨어요. 용서로 끝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또다시 죄짓기를 반복하며 하나님을 배신했던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아서 좋은 성품을 갖고 베풀 줄 알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내 생각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길로 나가고 맨날 집을 가출하고 그런 자녀로 성장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손해보는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는 그런 기도와 간구와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 자들의 계획을 얼마든지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살아있는 자를 죽이시지 못할까요? 제가 예전에 봤던 한 만화 중에 신암행어사라는 만화가 있어요. 신암행어사.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신암행어사에 나오는 그 빌런, 악당이 약간 전지전능한 악당이에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마치 어벤져스에서 탁 하면 아우 아파라 먼지가 되는 것처럼. 그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쏙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즉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참으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통과 모욕과 수치의 길이었지만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도 왜 몰라요? 이런 거예요. 요즘 다 핸드폰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아이들도 있어요, 웬만하면.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전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봐요. 그죠? 경남 산청에 폭우로 난리가 난 걸 봐요. 핸드폰으로 다 봐요. 무슨 일이 있는지. 심지어 다른 지역도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요즘 구글 지도로 보면 내가 가보지도 않은 나라 그 지역의 어느 나라 어느 동네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다 본단 말이에요. 다 봤다고 내가 거기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남 산청에 비가 많이 온 걸 우리가 핸드폰으로 봤다고 우리가 거기 가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기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지만 이 말씀을 읽었다면 하나님께서 알았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말씀만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지 마십시오. 이것도 안 읽으시나요? 이건 읽어야죠.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봤다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늘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니까 참으셨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참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조롱과 핍박,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셨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면은 더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쉬고 있는데 선풍기 틀어놓고 착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파리가 맹맹거리면 그 참으실 분 누가 계겠어요? 나는 저 파리에게 있어서 전능한 사람이니까 내가 좀 참아주지. 누가 참겠습니까? 얼른 때려 죽이고 그냥 끝내버리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그 인간들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한마디면 끝날 인간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어떻게 참습니까? 어떻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참고 견디겠어요? 어떻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입히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욱 기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꼬맹이 때 무선 형들이 저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어요. 뭐 강제로 뺏은 건 아니지만 오락실 갔다 만나게 된 이 형들이 제가 오락실 맨날 동전만 놓고 오락을 하니까 제가 동전만 갖고 가면 자꾸만 달라고 해요. 근데 저는 무서우니까 동전을 자꾸 줬어요. 근데 이렇게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학교 끝나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가는데 그 형들이 또 이제 오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려고 오겠죠. 근데 그날 어떤 일인지 아버지가 학교 교문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쫓아가서 아버지 손을 덥석 잡았더니 이 형들이 저를 피해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아버지 손만 잡으면 되는 거였어요. 아버지 손만 잡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 손을 참 잡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린 종종 고민합니다.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나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갚아줄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복수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겠죠. 그래야 마음 편히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여러분 복수하면 마음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편한 마음, 상한 감정들을 우리 주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더 나은 길, 더 나은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더욱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